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맘때가 되면 항상 저의 마음에는 이 문구가 떠오릅니다. 교회는 나의 사랑인데 나의 고민거리다 하는 거죠. 한 해를 보내면서 스스로 제가 하고 있는 사역, 또 우리 공동체의 사역을 중간평가하면서 이 문구를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 와중에 이번 새벽기도 주중에 새벽기도 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데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 그리고 제 마음에 도전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 또 내가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지체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놀라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여러분 3주 동안 사역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3주밖에 있지 못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3주 사역하고 그냥 다른 동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주 단기 선교를 하고 세워진 교회인데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3주 사역하면서 또 핍박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LA 폭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 폭동이 말 그대로 폭동입니다. 그냥 다 깨고 부시고 그냥 싫으니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폭동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폭동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는데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다. 그래서 타의 모범까지 되었다 하는 거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게 8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요? 이 교회가 너무 탁월하게 성장하고 교회다운 기능을 탁월하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네들에 대해서 아무런 흠잡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 필요 없는 교회, 꿈꾸는 교회, 그 말 안 해도 알아. 유디코, 알지. 러비야, 알지.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복음을 전한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자긍심과 또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면서 우리는 사실 교회에 속해 있고 여러분도 공동체와 꿈터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꿈터와 공동체가 아무 말이 필요 없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매우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칭찬받는 구체적인 이유를 바울이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3주밖에 사역 안 했지만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그리고 이 시대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좋다고 하더라도 돌밭에 떨어진 것 같이,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이 그게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좋은 마음밭이 되다 보니까 고작 3주 사역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나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 아니냐, 그런지 아닌지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집에 가서 다시 살펴보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가 들었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 가서 그것을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되새기고 이게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갔더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고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가 5절에 보시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아무리 바르게 깨달아도 삶에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없던 능력이 생기고, 그 말씀 때문에 확신이 생기고, 그 말씀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요, 이 믿음의 참된 증거가 다른 지역에 여러분 소문이 퍼졌어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더라는 본보기가 여러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보기가 되려면 참 어렵습니다. 주일학교 여러분 교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되죠. 본인이 말씀을 안 보는데 얘들아 너희들 성경 봤니? 뭐 그렇게 말하면서 찔리지도 않는 거 보면 참 강심장인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삶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면서 많은 교회에, 많은 지역에, 많은 선교지에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그렇게 좋게 퍼지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1장에서 바울은요, 이 교회를 향한 칭찬과 감사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너무 잘 받았고, 그리고 그 행동이 온 천하에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 교회를 칭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않는데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 그 알맹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도 잘 받았고 삶도 잘 살았고 그래서 소문도 잘 퍼졌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또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어떤 삶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칭찬하면서 사람들에게 퍼진 좋은 소문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마음 가운데 생겨나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역사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믿어 하고 말로만 또 마음으로만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요.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네가 믿구나, 그럼 네 행동을 보여줘봐 했을 때 행동이 그 믿음을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하는데 말은 그래놓고 뒤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한다든지 그 사람의 안 좋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 너를 욕하고 너를 비방하더라도 나는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했을 때 그 사람을 믿고 끝까지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사람 곁에 서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합니다. 항상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헌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요 반드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 밧줄짜리 믿음이고 어쩌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들이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난 정황이 있습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우상이 여러분 실제 하는 겁니까? 우상으로 하면 일단 우리가 신적인 존재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만들어낸 신적인 존재, 그래서 대부분 허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신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어낸 존재란 말입니다.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악한 것들은 뭡니까? 전부 다 천사들이 타락했고 아니면 천사거나 아니면 타락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겠죠. 다른 신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신이 있다고. 신이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하면서 신을 믿더라고요. 여러분,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말입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신이 있어서 하나님과 맞짱 뜰 정도로
대단한 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도 믿고 그 신도 믿겠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DNA가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그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이 우리에게 복 줄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목숨 바쳐서 일평생 신을 섬기더란 말입니다.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섬기는 거고 자기의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겨가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버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우상을 섬길 자리는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마음의 좌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좌소에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했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여러분 삶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상 섬기는 길로 쭉 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그 길을 차단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길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방향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서식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그 우르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 운동에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당시는 여러분 부족 사회였고 온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신을 같이 섬기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부족 사회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좌표가 어딘지, 주소가 어딘지,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족 사회가 여러분 서로 힘을 합쳐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가족만 덩그러니 모든 걸 다 차단하고 내려놓고 우상마저도 여러분 버리고 다른 신을, 새로운 신을 섬기러 간다. 이건 여러분 죽으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길을 갑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에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결단하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 손 붙잡고 갔다라는 것에 엄청난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라 하는데 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자신들의 유흥에, 자신들의 기쁨에, 자신들의 삶에 도취되어서 먹고 마시면서 세상 종말이 어디 있어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홍수가 올 걸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결단할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반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 두텁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설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노아도 역시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 안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면 에베소도 여러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데미 여신을 조그맣게 나무로 만든 그런 골동품들을 많이 사고 팝니다. 그걸 사서 집에 갖다 놓습니다. 왜요? 이 신전이 지금 우리 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우상을 잘 섬길까 이걸 연구해 놓은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경전 같은 거죠.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도시 전체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 책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다 불태웠는데 은으로 5만이나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엄청난 가치, 값어치를 생산해냈는데 이 모든 걸 여러분 다 불태울 정도로, 그 돈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더 귀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호수아, 갈렙, 에스더, 다윗, 엘리야, 모세 등등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 뒤에는 반드시 결단이 있고 결단 뒤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은 그 뒤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바뀐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큰 변화는 뭐냐면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되면, 여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조건을 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폭동을 일으킬 만큼 여러분 강력한 공격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주 만에 도망갔죠. 물론 그것은 전략적인 후퇴입니다만 3주만 사역하고 몸을 피해야 할 정도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이 교회는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열심과 헌신에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기대하고 살지 않았고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재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그리고 게으르게 살지 말고 예수님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열심히 일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자기 손으로 수확의 열매를 얻어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곧 오신다 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했어요. 예수님 내일 모레 오시는데 굳이 내가 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꾸러 다녔습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 좀 빌려줘.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빌려줘.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렇게 수고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사람한테 돈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내일 모레 세상 끝나니까 지금 많이 빌려도 내일 모레 세상 끝나면 돈 갚을 필요 없으니까 이런 얄팍한 꾀를 부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한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출 계속 받고 내일 세상 끝난다니까 오늘 대출 한 10억 빌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다가 내일 세상 끝나면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믿음을 가르치면서 그런 삶도 다 청산해야 된다. 게으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나오니까 아이고 그냥 이참에 그 돈 받고 시큰 놀고 시큰 지내자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에 입각하면 그러지 말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자기 손으로 일한 그 대가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의 확신을 언제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변화된 믿음의 삶을 여러분 나타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인데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사항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첫 번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 세 번째가 있으면 그것도 감사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늘 감사여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끝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불한 돈도 없고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혜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무지 긍휼하심을 입지 못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단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입은 우리가 갈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다 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세가 감사하는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돈 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일 어렵습니다. 차라리 돈 내라 그러면 그냥 돈 내겠습니다. 근데 감사하라 그러면요 우리 다 조건을 답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저도 제 입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감사할 게 없어요. 인생이 고난이고 슬프고 아프고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데도 감사하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돼야 되지만 여러분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죠?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받은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살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유디코는 여러분 총회를 가집니다. 이제 러비아도 곧 하겠죠. 저는 이것을 믿음의 역사의 재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이요. 왜요? 한 달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온 우리 청년부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겁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챙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평가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회개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새롭게 역사하실, 또 새롭게 세워지는 그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여러분, 야, 저 임원들이 뽑히구나, 쟤들이 이제 열심히 하면 돼, 우리는 이제 뽑아주면 되고, 그리고 쟤들 뽑아놨으니까 쟤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만 안 뽑히면 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모두가 믿음의 역사를 달려왔는지 또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날이 총회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여러분 빼먹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결과물을 이루어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기도함으로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시켜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힘드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가정생활, 동료 간의 관계,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서도 야, 그 교회가 세워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 믿음으로 저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지? 참 신기하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여러분 교회 일 좀 해라, 이것 좀 하자, 봉사 좀 합시다 그러면 나는 안 돼, 나는 바빠, 나는 뭐가 없어, 나는 뭐가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믿은 지 3일밖에 안 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일을 부탁하고 함께 섬기면서 그렇게 세워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만약에 이끌지 못한다면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땀 흘리게 하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교회 와야 되니까 그냥 갖고 있어야 될 무슨 장식용 인형처럼 그냥 호주머니 속에 가만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믿음인지, 여러분 그런 믿음은 아무 쓸데없는 믿음입니다.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여러분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 감정이 내 안에 있어,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감정이 있는 건 좋은데 그 있는 감정이 여러분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수고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수고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야,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다찍은 예로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려면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꼼짝 말고 내 사랑을 받아. 그러면 받아줍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급적 피해야 되겠죠, 그죠?
피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할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뭐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죠? 내 생각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아세요? 왜 웃죠? 이거 진짜 돈 받고 가르쳐줘야 될 건데. 근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을 뺏고, 두 번째, 돈을 뺏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 갖도록, 그 사람이 나한테 시간을 쓰도록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갓 결혼한 우리 커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나를 향하여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돈 쓰면 그건 내가 끌려가는 거고, 사랑받고 사랑을 깨우치려면 그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엄청난 약속을 한다든지 엄청난 재물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고, 정말 작은 것, 또 작은 시간이라도 자주자주 나에게 소비하도록. 근데 그러려면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친구들은 좀 바빠야 됩니다. 왜?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자기 삶도 살아야 되는데 연애까지 신경 쓰려면 여러분 됩니까? 바빠야죠. 그래서 수고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의 수고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고 사람이 많고 뭔가 물질이 많이 모였을 때 우리가 선교를 하자, 후원을 하자, 무슨 일을 하자, 장애인을 돕자, 외국인을 돕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진짜 신생아 교회입니다. 신생아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여러분 형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물질이 많다, 그럼 많은 물질로 섬기면 됩니다. 그럼 물질이 적다, 적은 물질로 섬기면 되죠. 사람이 적다, 그러면 적은 사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모든 세상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형편대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감명 깊게 와닿는 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 그죠?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치유해 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이 강도 만나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번째 만취하고자 다 지나가 버립니다. 같은 동족입니다. 그런데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 줍니다. 근데 거기 보면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여관에 데려다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관에서 묵을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도와줍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도와줄게. 기도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만이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손이 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겉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심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더 많은 길을 함께 가주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우리의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미 복음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여러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한 겁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기록했고, 근데 그 기록 가운데 여러분 강도를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부서지고 동족 유대인들의 어떤 칼의 위협을 당하고 그 외에도 못 먹고 그리고 마음껏 자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 그런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를 끝까지 수고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 너무 크게 와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바울은 불철주야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대목은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발은 여러분 종들이 와서 씻기는 겁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랍비, 스승입니다. 제자들의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도 참 더러운 발입니다. 모래가 가득하고 샌들 신고 다니는데 발에 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땀나고 그다음에 먼지와 뒤섞인 꼬린내 나는 그 발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수 다 씻겨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발도 다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손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가득한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여러분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가장 영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주고 상담하고 들어주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라고 여러분 물질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제팀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낸 돈으로 우리가 돈을 모아서 만약에 실직당한 친구들이라든지 취준생이라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했을 때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과 함께 그들에게 기도를 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네가 필요한 돈은 1,000만 원, 100만 원이겠지만 나는 10만 원을 주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필요를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수고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를 갈 때도 선교 훈련을 받을 때 300만 원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10만 원을 딱 후원해 주시면서 서 목사 이게 30분의 1밖에 안 된다. 근데 나는 너의 선교에 내가 같이 가는 마음으로 동참할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을 통해서 이 돈이 마중물이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후원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후원을 해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참 귀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여러분 제 마음에 와닿았고 지금도 그분과는 참 경건한 교제를 하고 또 서로 섬기고 참 그런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이게 참 사랑의 수고구나. 그 이후로 저도 그분을 위해서 지금껏 후원을 하고 있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면 또 선교를 가겠죠. 또 그 외에도 우리의 필요가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그 물질을 통해서 섬겨 가야 됩니다. 누가 하겠지? 돈 많은 사람이 하겠지. 저희 유디코가 보니까 결산을 내보니까요. 작년에 거의 한 600만 원 정도가 후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정도 아니었습니다. 200만 원도 채 안 됐는데 한두 분이 좀 큰 금액을 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일이 있는데 물질이 부족한데 어떻게 갖고 올 데는 없으니까 그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냥 선뜻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돈은 그들이 다 필땀 흘려 모은 돈이고 결혼 위한 자금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들의 여행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물질인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물질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웃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또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케어해주는 그런 사랑의 수고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 혼자 다 못하는 거예요. 제가 밥 사줄 수 있지만 100명을 다 사줄 수 없듯이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아픔도 좀 줄어들겠죠. 세상의 소외됨도 좀 줄어들겠죠. 왜?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니까. 교회 가니까 사랑을 받더라. 누군가 나를 위해 수고하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 나도 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자.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것은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의 인내는요, 소망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인내라고 했을 때 그냥 나의 스스로 내 힘과 에너지 그런 것들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칭찬해 주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인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인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참으면 돈이 생기고 꾸준히 참으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꾸준히 참으면 뭔가 나에게 실질적인 금전적인 그런 어떤 유익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학업과 직장 또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아마 마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감당해내야 될 자리입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를 피하고 싶더라도 다른 곳에 가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여러분 돌파해야 됩니다. 뚫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버티고 인내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느낌으로 내일을 만나고 그 다음 날을 기약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단 말입니다. 바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지금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마주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했단 말입니다. 왜?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반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서 강요당하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교회 일을 줄이자, 교회를 떠나자, 교회를 나중에 가자, 그러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소망의 인내가 없는 분들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다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세상 것은 이번에 이거 포기하면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다시 그러면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자, 또 하나님은 또 그때는 또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또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고는 이 하나님을 탁 등 돌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근데요, 그렇게 결단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제가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품고 제가 인내해 보겠습니다. 잘리면 잘리죠 뭐. 그런 마음으로 이쪽을 한번 선택해 보란 말입니다. 그런 신용이라도 해보자 말입니다. 만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된다 하면 여러분 천국 가면 그만입니다. 천국 가잖아요. 실패하고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떠한 금은보화보다 더 놀랍고도 탁월한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소망으로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것은 여러분 100세입니다. 25년 동안 소망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승승장구했습니까? 계속 아브라함이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 소망이 결국 인내를 낳았고 그 인내의 결과로 그는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욥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자기의 몸도 상해서 곧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눈뜨고 못 볼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자기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몸에 그 질병으로 인해서 종기가 생기고 고름이, 물이, 피가 흘러나오는 기왓장으로 이렇게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주해라, 하나님을. 그런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했고 끝까지 나의 구속자가 나를 구원할 것이고 저 친구들의 저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 인내했습니다. 성경에 그 어디도 욥처럼 대단한 소망을 갖고 인내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있지만 그렇게까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저렇게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청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죠. 여차여차해서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서도 내 인생 내 팔자 왜 이러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붙들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슬픔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청년 요셉은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 인내한 것입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면 뭐 인내하는 것도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젊은 요셉이 그걸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본보기가 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요셉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참 너무 좋아합니다. 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인내를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에 있나요? 세상적인 안정에 있습니까? 성공 안정, 뭐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고 저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위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으로 여러분 인내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불리한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버리지 마십시오. 신앙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버렸는데 내가 왜 버립니까?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서론에서 얘기했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그 책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신학자가 쓴 책인데 어려운 책은 아니고 되게 얇은 책인데 일독을 권합니다. 그 책에 보면 개인의 경험과 고민을 솔직히 담고 있어요. 주제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는 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교회는 고민거리더라, 너무 싫더라, 그 말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도 있고 그러나 교회에 대한 희망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왜?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교회 와서 상처 입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교회 찾고 저 교회 찾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청년부가 안 좋으니까 나는 그냥 1부 예배 2부 예배 갈래, 뭐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아파하면서 교회를 등한히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 또 그런 어떤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필립 얀시는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맞다. 교회에는 아픔들이 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교회 문제투성이다. 세상보다 더 악한 것이 어떤 때는 교회인 것 같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버리면 안 된다. 내가 교회 되기를 힘써야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 늘 생각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전달하시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세워 가시기 때문에, 비록 구성원들이 못나서, 부족해서, 죄인이라서 상처 주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를 결코 떠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희망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용서하고 배려와 포용의 정신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내년을 계획하고 교회나 세상이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나 여러 가지 반성과 계획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기준인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만약 여러분들에게 도전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교회로 잘 살아갈 건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잡고 여러분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3주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받고 본이 되는 교회로 살아갔는가 하는 부분에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하루 이틀 된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몇 달 됐을 거고 몇 년이 됐을 거고, 이 교회가 지금 26년, 27년 됐는데 내가 이 교회의 첫 번째 주일학교 학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27년, 28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과 회개하고 변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와 이론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이 세 가지를 수식하는 용어들이 전부 다 삶의 변화와 관계된 이야기들입니다.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수고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있지? 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번지르르한데 행동이 안 따라가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담고 여러분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 교회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는 이 교회에 어떻게 헌신할까? 이 청년에 어떻게 불러주면 뭐 까짓 거 내가 뭐 임원하지 뭐, 불러주면 내가 섬김이 하지 뭐, 못할 거 없어 하면 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고요. 누가 수고하고 누가 인내하고 누가 역사를 이루고 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깊이 묵상하시고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